12장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불리죠. 사도 바울은 은사장을 통해서 온갖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장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곧 은사 중에 은사,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는 생각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생각해보면 미워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 미워하고 사느니 차라리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만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미워하냐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를 미워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잘못을 미워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습관을 미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버릇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밉다는 건 아직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잖아요. 때문에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죠. 사랑이 식어버리면 아예 관심이 없어요. 기대하는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사랑해야 좋아한다, 좋아해야 사랑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데도 사랑할 수 있느냐? 대부분 그럴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만약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예수님께는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당연히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다분히 상대적입니다. 받은 만큼 주고,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고, 사랑할 대상을 고르고 또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것도 사랑할 줄 알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랑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사랑은 감정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에 속아서 사랑이 금방 식어졌다고 느끼죠. 부부들이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참 많이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사랑이 식어버렸다. 물론 사랑의 감정이 식었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에는 감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감정이 있으면 사랑이고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어떤 모양이 달라지고 사랑의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감정이 식어졌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지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삶의 행동, 삶의 실천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모두가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사랑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막연히 그냥 달콤하고 행복한 감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철저하게 나는 부서지고 깨지고 찢겨지는 것을 감수해내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식어졌다고 느낍니까? 사랑이 없다고 느낍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깨지고 부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할렐루야.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 말을 앞세우는 사람치고 온전히 헌신한 사람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스스로 굉장히 성령 충만하다고 자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방언을 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며 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피아노를 배웠는데 제 옆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이올린은 아주 세련되고 멋진 악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의주가 바이올린을 아름답게 켰지만,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처음 배울 때에는요, 이 바이올린 소리만큼 시끄러운 것도 없어요. 깽깽이에요, 깽깽이. 바이올린이 아니라 아주 깽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아노를 치다 보면 옆에서 깽깽깽 하는데, 정말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이올린 소리도 그럴진데 꽹과리가 옆에서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고도 없어요, 징도 없어요, 소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 치는 꽹과리 소리는요, 너무 듣기 싫을 거예요. 곧 꽹과리도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 불받았다고, 나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다른 사람 없인 여기고 깔보고 독불 장군처럼 행동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서로 손잡고 보듬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사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뭡니까? 우리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아니에요. 그렇죠? 방언 받은 사람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미래 신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로 특별한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만 받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은사예요. 그런데 이런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의 은사 하며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발람 선지자죠.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그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고, 먹어서는 안 되는 우상 앞에 놓인 음식을 먹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게 된 겁니다. 본인도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랑이 없었던 거죠.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은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옆구리를 걷어차고 나귀를 끌어봐도 나귀가 꼼짝을 안 하죠. 화가 난 발람이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때 나귀가 갑자기 입을 벌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나귀가 말이지요,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발람의 눈이 열리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데, 바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서 지금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었단 말이죠. 나귀가 보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질 못했던 거예요. 왜 보지 못했습니까? 이미 눈에 멀어버렸거든요. 왜 눈이 멀었어요? 돈에 욕심이 생겼거든요. 돈에 매수가 되니까 짐승이 보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발락 왕이 발람을 매수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발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주하는 기도 한 번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지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많은 재물을 갖고서 유혹을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선지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돈 앞에 이렇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도 눈먼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돈이죠. 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돈 앞에 자기의 선한 양심 지키는 사람 없고, 돈 앞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사는 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들도 전부 돈 앞에 나가 떨어지고 있고,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람처럼 그의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서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야,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을 가진 사람도 실패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고백적 믿음과 실천적 믿음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의 고백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천국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해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지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더니 예수님께서 똑같이 3번 그에게 말씀하시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로 죽을 만큼 사랑한다면 내 생명까지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게 진정한 은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나가 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믿음도 사랑이 있을 때 더욱더 공고해질 수 있는 것이고, 믿음도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놓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가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도 오히려 책망받았어요. 책망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만 죽어버립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은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쳤더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존경하고 그를 떠받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으뜸이 되고 싶다, 나도 높아지고 싶다, 나도 사람들에게 존경이 되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이런 허황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항상 헌금 봉헌 기도를 할 때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허영과 가축으로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2랩돈 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낫지, 가식으로 거짓으로 드리는 그런 전 재산의 절반,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는 예물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4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비로소 이제 사랑의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죠. 12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이 좋다고 웃어준다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 사랑장을 쓰게 된 동기가 바나바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원래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하던 자 아닙니까?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같이 핍박하던 사람들은 배신자, 배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핍박을 받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다른 저희가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모두 다 거리끼고 모두 다 외면하는 거예요. 공동체 속으로 전혀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바울에게 손 내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고 알아주고 끌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 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된 그런 결정적인 작용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한편으로는 고마운 거예요. 누구에게 실망합니까? 소위 은사가 있다고 한 사람들에게 실망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음 있다고 하면서, 예언한다고 하면서, 방언한다고 하면서,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다 체험했다고 하면서 정작 헌신은 없고 희생은 없고 아무런 사랑의 마음가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실망한 거예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실망한 거죠. 반면에 바나바를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버려진 자, 아무에게도 관심 없는 자, 소외된 자, 그에게 손 내미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바로 저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은사도 좋아요, 방언도 좋아요, 예언도 좋아요, 믿음도 좋아요, 헌신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고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배려입니다. 사랑은 특별히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소외받는 사람들, 무관심 가운데 버려진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손 내미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마냥 이 핑크빛 행복만 도는 게 아니지요. 오늘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희생의 노력들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많은 교회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을 추구하는 여러분,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언어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땀과 눈물과 희생들이 모아져서 진정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사랑의 교회로 우리 사천 제1교회가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말뿐에 그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은 눈물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 주여 아버지는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교회 속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며 땀과 눈물을 오직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자로 사랑의 지킴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